예,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5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쭉 이어져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죠. 사울로 인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 위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또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 이후에 이 하나로 뭉쳐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 되고 그 나머지 10개 지파를 모여서 북이스라엘 또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된 아사의 통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이 남유다를 약 4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사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나 또는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이후에 분열됐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이나 그의 아버지 아비양과는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나름대로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열왕기상 15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상당히 아사 왕은 41년간의 재위 기간 동안에 긍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그리고 조상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근절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들을 유다 땅에서 추방을 시키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이 아사의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 이유로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하였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참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에게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이 아사의 41년 재위 기간 중에 있었던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크게는 두 가지 실수를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도 근절하고 또한 남색하는 자들을 추방하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하였지만 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진 않았지만 열왕기상 15절,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라는 것은 아사의 엄마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상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당이 무엇이길래 없애지 않았을까? 산당은요, 신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산당은 신을 예배하는 장소이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모세의 인도하에 그리고 그 이후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원래 원주민들이
이 산당에서 비밀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하시면서 우상을 파괴하도록, 우상을 전부 멸하도록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이 백성들이 산당만은 파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당이 솔로몬 선정,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솔로몬의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 이전에는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다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종종 예배하기도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하는 것으로 이 산당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그러했다라고 할지라도 솔로몬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는 마땅히 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상의 잔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그곳 가운데를 이용해서 예배를 드렸다라면 이제는 그곳은 폐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이 이스라엘 땅의 우상의 숭배가 끊이지 않게 만드는 하나의 발화점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단영하면서 이 산당까지 같이 그냥 다 없애고 파괴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찌 그것을 없앨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는데 그래왔던 그것을 없애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뭐든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행이고 하나님 앞에 오르지 못한 관행이라면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하게 살기로 노력하였지만 이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어요. 그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장소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는 없애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꾸준히 성전에서도 예배드리고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과감하게 이 산당까지도 없애야 했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다라는 이유로, 그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 산당을 없애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상이 다시 피어나는 온거지가 바로 어디가 되었냐면 이 산당이 되었어요. 이게 아사 왕의 첫 번째 실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사 왕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이 아사 왕의 일평생 동안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다 그랬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는데 이 아사가 왕이 된 제의 기간 동안에 남과 북이 늘 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늘 전쟁이 있었어요. 오늘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즉 아사는 남유다 왕이죠. 아사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즉위했지만 이 남과 북이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이 아사 왕은 이방의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이방의 아람 군대를 끌어들이면서 이 전쟁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사 왕의 실수였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십시오. 18절과 19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근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마치기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람왕 바하사, 아람왕 이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냈던 거예요. 뇌물을 보내서 이방의 군대를 끌어들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군대를 끌어들이고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18절에 뭐라 그래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군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아사 왕은 성전의 곡관, 성전에 있는 은과 금, 그것을 가져다가 뇌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것도 가져다가 바치고 성전에 있는 것도 가져다 바쳤어요. 성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뇌물로 이방 군대의 왕에게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의 실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어떻게 해야 했을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럼 아사 왕이 이러한 모습을 왜 보여주었느냐? 그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일 초기의 말씀을 보면요. 역대하서기를 보겠습니다. 역대하서를 보면요. 역대하 14장 9절과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러니까 구스 사람, 이 구스 사람이 남유다를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 군사가 무려 100만 명이고 병거가 300이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그 군대에 미치지 못한 남유다 왕이 했던 행동이 뭐였어요? 이방 군대에게 또 손을 벌리는 거였나요? 아니죠.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사 왕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쳐들어왔던 구스의 군대와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은 북이스라엘과 싸움에서 그 싸움에서 지금 이방의 군대를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곳간의 재물을 탈취하여 뇌물로 보내면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실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역대하 14장 그 100만의 대군, 그 대군을 신앙의 힘으로 극복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통치 말년 때쯤에 와서는 그 육체적으로 약해지니 마음도 약해지고 더불어 그 신앙까지 약해지니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사는 4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대하 16장을 보면 그의 제39년에 발에 병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이 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짐에 따라 마음도 약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약해지니 점점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이죠. 그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발에 병을 얻었습니다. 그의 왕이 된 제일 초기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올바른 믿음으로 이 백성과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 말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이방의 군대까지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을 털어서까지도 이방의 사람의 힘을 구하고 했던 그 모습을 말년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지자 하나니가 이 왕 앞에 나와서 그 범죄를 지적하죠.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사 왕은 그 선지자마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의 말년이 얼마나 하나님과 떠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발에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누구나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와 넘어짐에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하자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 불신앙 속에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 이랬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보고자 종교계획도 단행했고 심지어 우상을 섬겼던 어머니를 폐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노력이 가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말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약해지고 그 마음 또한 약해지니 신앙이 약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약해지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삶을 통해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는 믿음을 저버리고 결국은 이방의 사람을 군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잘못된 그릇된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니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재물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그 시험 가운데 낙심하면 넘어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약해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요, 한 가지 죄악이 다른 죄악으로 발을 들이듯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면 그 삶 역시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범죄 후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죄악이 다른 죄악을 우리에게 함께 불러오는 것입니다.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도 한 번 교회를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 빠지는 것이 마음에 자꾸 걸리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한 번 빠지는 것이 두 번이 되고 두 번 빠지는 것이 세 번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걸리는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별 마음에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의 습성이에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니 점점 그것이 묻어져 가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으로 묻어져 가는 겁니다.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아사왕 역시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결국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와 그 처한 이 다급한 형편 때문에 결국은 육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니 신앙도 약해지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그거보다 더 많았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사 왕이에요.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갔던 아사 왕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깨트려 주셨죠. 물리쳐 주셨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그의 육신에 발에 병이 들어서 그 병이 심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믿음에 따라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따라 그 시험이 들어버리면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믿음에 따라 시험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 또 바로 돌아오면요, 이 다윗과 같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따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자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지요. 그 믿음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나요? 처음에 제의할 때 자신은 약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우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 다윗으로 인해서 번영했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신약성경에 나오며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유다도 결국은 시험에 빠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나에게 있는 일, 그 다급한 그 일들을 앞두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으로 더욱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온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가져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자 했던 이 아사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하나님께 멀어지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신앙이 퇴보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41년의 제위 기간이었는데 39년에 그의 인생의 말년이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역시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심히 유독하였으나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면 의원들에게 병원에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누구를 의지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서 그 북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사람을 의지함으로 성전의 곡간까지 털어서 이방의 군대를 데리고 왔던 거죠. 그의 초기에는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순종했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신앙의 모습을 이 아사 왕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어쩌면 이 아사 왕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열정이 내가 무뎌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점 내 삶이, 내 신앙이 믿음의 일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교회의 일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대면대면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믿음의 순례를 향해 나아갔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속임과 거짓말을 일삼는 삶을 살았고 이기적인 기회주의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해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났습니다. 요셉 역시도 그의 초반에는 이복 형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던 요셉이기도 합니다.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그대로 고자질했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요셉 역시도 시련과 하나님의 그 연단을 거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코 용서하기 힘든 그 형들의 잘못까지도 용서하고 이해하며 심지어 그 형들을 위로하며 사랑의 말까지 전하는 참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이 아사 왕처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신앙이 퇴보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그 열정, 믿음이 식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서 그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어느보다는 더 나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날로 갈수록 더 좋아진다라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본이 되는 신앙, 또 오늘보다는 정말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 신앙의 모습으로 이 아사의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하진 않겠구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 신앙까지 퇴보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이를 들어감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님 붙잡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아름다운 신앙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